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돈이 소중하죠. 돈, 또 금, 또 음식, 그리고 음악, 예술, 사랑. 여러 다양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정말 필요한 것들이 있고, 또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저마다 생각하는 그런 다양한 필요의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요긴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요긴하다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꼭 필요하고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요긴하지 않는 것을 요긴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얻어지는 거룩의 관점으로 보면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닌데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목숨을 거는 일들이 있습니다. 성숙한 어른의 시선으로 볼 때에 이 장난감 그리고 인형을 손에 꽉 움켜쥐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온몸으로 발버둥을 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면 웃음이 납니다. 물론 그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이지만 이미 많은 것들을 경험한 어른의 입장에서 본다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닌데 거기에 온 힘을 쏟아내고 있고 막 우는 모습을 볼 때 참 웃음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많은 경험을 한 어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해서 어린아이 같은 이 영적인 수준을 가지고 살다 보면 사실은 중요하지 않는 것들에 붙들린 채 살기가 쉽습니다. 때때로 요긴하지도 또 중요하지도 이 필요하지도 않는 것들에 목숨을 거는 모습을 볼 때면 우리는 그런 모습을 가리켜서 참으로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 요긴한 것처럼 보이는 것들을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발견하도록 하시고 그 중요한 것을 붙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세워가시는 과정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더 중요한 것을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해 가십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 가시는 이 과정을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겪도록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홍해 바다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큰 문제였죠. 그리고 마라의 쓴물 사건입니다. 목마름과 갈증의 문제, 그리고 이 배고픔의 문제들, 광야의 여정 속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대낮의 무더위와 메마름, 그리고 밤중에 매서운 추위와 지독한 어두움, 이 철저한 홀로됨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적으로 겪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지도자인 모세,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어지면 그 문제 해결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찬양하곤 했습니다. 우리에게 홍해 바다를 가르쳐서 그 바다 한가운데를 마른 땅같이 걷게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물을 주신 하나님, 우리를 풍성한 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용사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자신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 거룩의 관점으로 조금씩 세상을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인간의 본능적인 반응인 원망과 불평은 문제 해결에 있어서 조금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결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믿음이 조금씩 견고해지면서 바로 이 광야 여정이 믿음의 여정으로 점차 바뀔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요긴해 보이지만 요긴하지 않는 것들에 한눈 팔릴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몰두한 채로 한참 동안이나 길을 걸어가지만 뒤늦게 이 길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시 돌아오는 과정은 너무나 어렵고 고난스럽습니다.
무엇이 옳은 길이고 무엇이 그른 길인지를 알지 못하는 맹인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인생에 닥쳐온 문제들, 이 고통스러운 삶의 아픔들을 통해 우리가 정말 요긴하고 그래서 정말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보게 하시면서 그것을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큰 문제가 찾아왔을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감당해낼 수 없던 참으로 큰 문제가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아말렉과의 이 싸움이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거대한 문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우리가 함께 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와 믿음과 용기를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한 가지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가신다라는 사실에 집중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기에 보면 그때에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때는 언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먹을 양식과 물이 없는 문제로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바로 앞의 말씀은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마름과 갈증의 문제를 겪었던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마름과 갈증의 문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문제였던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인 모세를 향해서 원망과 불평하기만 했던 것이 아니라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할 정도로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7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모세에게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을 만큼 이 상황이 매우 심각했고 좋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목마름의 문제는 견디기 힘든 문제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로 반석을 치도록 하셨고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반석을 치자 물이 나와서 그 자리에서 모든 백성들이 이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나 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고통스러움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아니 정말 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맞는가?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하는 마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의심하고 있던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니라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고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방심이 찾아왔고 그 방심이 의심으로 바뀌게 되었을 때 또다시 문제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찾아온 문제는 아말렉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전쟁에 나설 만한 훈련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고 이들에게는 변변한 무기조차 갖추고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정말 가장 큰 위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지금 아말렉과 싸워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마치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아말렉을 만나게 하신 것 같습니다. 17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신 광야를 떠나 르비딤으로 옮겨가서 거기에 장막을 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르비딤으로 옮겨서 거기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마실 물이 없어서 이 목마름의 문제로 고통했고, 이 문제가 해결되자마자 다시 같은 장소인 르비딤에서 이 아말렉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마치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문제를 만나도록 하신 것일까요? 우리의 삶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있습니다. 엎침대 덮침격으로 문제가 오고 또 문제가 찾아오는 일들이 많습니다. 돈 문제, 가족 문제, 자녀 문제, 관계 문제, 사업 문제, 건강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한 번 찾아오지 않습니다. 돈 문제가 생기면 가족 문제가 겹치고, 가족 문제가 겹치면 관계 문제가 발생하고, 이 관계 문제가 겹치면 사업 문제가 생기면서 우리의 건강까지도 악화되는 문제를 우리는 심심치 않게 겪고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우리의 삶에 굉장히 크게 와닿고 눈에 보이는 문제들이 겹겹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일들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실 정말 견디기 힘든 문제는 사실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모든 것들이 평화하고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예상하지 못한 데에서 자꾸만 문제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평안한 것 같은데 마음에는 근심으로 가득합니다. 불안합니다. 걱정됩니다. 그래서 밤에 잠을 잘 이루지를 못합니다. 이 불안과 근심과 걱정에 붙들리다 보니 평안하지 못한 게 내 삶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 영적인 분별력이 약한 모든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시편 69편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한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었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혼미한 심령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데 이 영적인 문제를 영적인 문제로 바라보지 못하니까 우둔해져서 그의 심령이 혼미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눈이 있어도 바르게 보지 못하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도 바르게 듣지 못하는 어리석고 우둔한 삶이라고 이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아무리 좋은 밥상, 아무리 훌륭한 잔치를 베풀어주고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올무가 되고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게다가 눈은 흐려서 보지 못하고 등은 항상 굽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음에 알 수 없는 불안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다리를 쭉 펴고 잠을 자지 못하는 것처럼 항상 등이 굽어진 불행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내 삶의 피부로 와닿는 물리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해서 그저 쉽게 생각했지만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점거하다 보니 혼미한 심령이 되어서 눈을 뜨고 있지만 흐려서 바르게 보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가 있어서 그 귓가로 여러 소리들이 들려오지만 무엇이 나에게 유익하게 하는 소리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또 등은 항상 굽어져 있는 어리석고 영적으로 어리석어진 그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살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문제를 겪게 되면 오히려 물리적인 문제들보다 더욱 견디기 힘든 고통이 있다는 사실을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기록되어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과 18절에서 오늘 본문에서 있었던 이 사건을 모세가 회귀하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때에 아말렉을 만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바로 피곤할 때에라고 말씀합니다. 광야 여정 속에서 정말 굉장히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 즉 영적으로 상당히 연약해진 가운데 있을 때 바로 그때 아말렉이라고 하는 문제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목마름의 문제를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는 의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영적으로 연약해져 있을 때, 피곤할 때, 지쳐 있을 때 아말렉이라고 하는 정말 더욱더 큰 문제가 이들 가운데 찾아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지금 이 아말렉의 문제, 또 우리 삶에 닥쳐온 정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미 문제를 겪었고 감당하기 힘들었던 문제로 인해 지쳐 있을 때 왜 또다시 더욱 어려운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일까요? 우리는 문제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되면 눈앞이 캄캄해지고 마음까지도 캄캄해지면서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제가 담당했던 교구에 어느 집사님께서 인간 몸 문화를 연구하는 학자이셨고 대학의 교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자신이 쓴 글이라고 하면서 그 글을 보내주셨는데 글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 몸은 전적 타자와 같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전적 타자, 전적으로 다른 존재다라고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이게 제 몸인데 왜 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다른 존재라고 표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목사님은 아프고 싶어서 아프십니까? 이 세상에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원치 않은 시간에 예상치 못한 사고로 건강을 잃게 되고 그냥 시간이 점점 흘렀을 뿐인데 내 몸의 기능이 점점 온전해지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내 몸이 내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고. 정말 내 것이 맞다면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움직여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그때서야 이 몸이 내 것이 아니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를 지으신 절대적인 존재에 의존되어서 살아야 한다고 저에게 설명을 해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만나고 그래서 고난의 상황 가운데 갇히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이 삶이 내 것이 아니었구나라고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야가 좁아지고 우리 마음까지 움츠러들어서 결국 내 문제, 내 고통, 내 아픔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말 그대로 옴짝달싹 할 수 없고 단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있는 용기조차 상실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다 보면 이 고통의 굴레 속에서 고통과 아픔만을 반복하는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살 길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걷게 하시고 그 광야에서 여러 문제들을 만나도록 이끄신 것은 문제와 고통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한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따라가는 삶, 신명기 8장에서 약속하시는 것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전혀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곳으로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신 것이다라고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문제들은 우리 시선을 바꾸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다.
하나님만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일과 나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바꾸도록 하는 것, 바로 문제와 고난이 주는 진정한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탄하고 빠른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을 지나도록 하셨을까요? 왜 그 고통스러운 길로,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길로 이끄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광야 여정 속에서 문제들을 만날 것을 하나님이 모르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한가운데로 이끄셨던 것입니까? 애굽에서 400년 넘게 노예 생활을 해왔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하심 때문입니다. 여러 문제들을 만나고 정말 문제 앞에서 손도 발도 쓰지 못할 그 고난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진정 행복한 삶을 허락하시고 하나님만이 진정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나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비록 그 과정이 고통스럽지만 정말 애굽 땅에서 더럽게 찌들어 있던 그 노예의 죄성을 벗겨내시기 위해 그 문제만은 광야길로 이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우리에게 원치 않은 문제들이 찾아오고 견디기 힘든 고통스러운 일들이 겹겹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좌절하고 원망하기보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서 귀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이 내 문제, 내 고통, 또한 나에게 문제를 준 원인을 찾는 데에만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려서 정말 과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진정한 살 길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더욱 큰 문제가 찾아올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언제나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발리하님 교회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문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온 문제의 목적을 발견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뜻을 발견하여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